하여 어이할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8장 1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잠깐 목장 황수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게 하는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 우리들의 자녀, 친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헛된 세상의 즐거움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평안함과 기쁨으로 영생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만이 참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각 목장마다 새생명
잔치 초청자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축제의 날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로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규 담임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만이 그에게 이르되 지나지 아니하다. 나를 쳐서 버리는 이 땅과 내게 대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만이 하늘 옷을 입었으니 생각하기 아니 아니하면 이런 옷으로 반장하는 것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같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착한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최경수 집사님 아침에 감사의 말로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새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초청과 또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벽이 목장들이 그 같은 눈물과 헌신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맺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수사님 오늘도 감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새해를 행하시고 특별히 이 구원의 감격을 가족 안에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인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시대죠.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엇이 부족하면 아웅다웅 다투면서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 것 같은데 많을수록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삶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더 많이 부족했어요. 60년대, 70년대는 워낙 부족했잖아요. 제가 살아도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모자라서 그때는 고통받은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불필요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잡다한 삶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절제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주는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넘치는 것에 파묻혀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어쩌면 숨막혀 죽어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시대가 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제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성의 하나의 열매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연약한 틈을 노리고 항상 공격해 옵니다. 무엇인가 견뎌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쓰러지게 합니다. 절제는 여러분 결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훈련받고 영적으로 세워져도 우리 안에서 절제가 드러나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탐욕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고 넘쳐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탐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절제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소유했던 암논, 그는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우선 서열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부족함이 없죠. 아니요, 우리 넘칠걸요. 한 나라의 그 첫 번째 서열 1순위의 왕자로 산다는 것은 뭐 거리낌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다 넘치는 거죠. 근데 그 넘치는 중에 그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넘침 때문에 그가 사랑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욕적인 다말을 그렇게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 상황이 그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 넘쳐서 절제하지 못하는 일에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생각이 있다는 것. 다윗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넘치는 자리에 있다가 그의 탐욕의 침범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우리가 넘치는 자리,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있는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조심하라고요. 사단은 항상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가 당신의 영혼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 열매를 주신다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칠 때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의 상태로 내가 내몰려가기 시작할 때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모든 것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침범을 받아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한순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여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절제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분노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도 절제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삶에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절제 성령과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구원을 위해서 1, 2년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기도해 보는 거죠. 물론 가끔 방법은 다를 거 없을 거예요. 좀 더 교회 좀 가게 하려고 식탁에 반찬을 좀 더 그날따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잘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식탁 위에 이 믿음의 좀 음식을 하나씩 다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전 한 가지 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식탁 위에다가 조그만 관심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 써가지고 그 식탁 테이블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어떨까? 밥 먹을 때.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한 말씀인데 당신 한번 읽어볼래요? 한 번쯤 전해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혹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전혀 말씀과 관련이 없던 그에게 한번 밥 먹는 그 자리에 조그만 메모나 성경 말씀 올려놓고 한번 읽어보게 하고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나눠보게 하고 이런 잠깐만의 타임이라도 가지면서 뭔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에게 내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는 아내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무엇인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이 식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저는 그런 좀 진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우리 믿음이란 이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가치인데 당시 한번 좀 읽어보고 좀 생각해보고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더 우리가 이것은 식탁을 차려내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위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 이런 사랑이 좀 나누어질 때 훨씬 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믿음의 접촉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 한번 이런 걸 메모를 하시고 실천해 보셔야지. 다른 거 메모하지 마시고 좀 옆에 한번 교제를 많이 나누어 보시면서 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들이 가정 안에서 테이블 위에서 더 많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써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간증 들었잖아요. 또 다 아시지만 그 남편의 신발 붙들고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고요. 끌고 오라오라 안아가지고 새벽 신발을 붙들고도 기도한다. 그런 간절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사무엘하 14장 여기를 대하면서 크게 13장을 대하면서 유쾌하지 않은 본문을 대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절대지지 않은 욕망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곡된 욕망. 이것은 사랑의 감정, 왜곡된 욕망에서 일어난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욕정이라는 것이죠.
다말을 강제로 추행한 후 다말을 향한 지금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그리하고, 이 그리하고라는 말은 자기의 욕정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렇게 성경은 두 번째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토록 그 다말을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했고 사랑하고 싶어 했나요?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던 그가 그의 욕망을 해결하고 나자 그것은 곧 미움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게 합니다. 너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요. 너희 안에 이 같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불쾌함과 불결함과 미움으로 변할 것을 붙들고 너희가 평생을 이걸 탐욕하며 살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저는 도전하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이 쾌락이라는 것, 사랑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극심한 미움의 순간들을 봅니다.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해결이 되자 다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그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성경은 옷을 찢어버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의 죄는 육체의 욕망대로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서 다말을 무참히 버림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욕망이 여기 성적인 것에만 제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무참히 한 영혼을 그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관점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정치 얘기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대 요즘 병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 앞에 정직할 수 없고 무엇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저 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다 욕망이라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욕망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욕망 앞에 세워져가는 사람 군상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논리를 말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누구나 더 웬만한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왜 읽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사랑은 원래 지속적인 것이지만 정욕은 이렇게 간헐적인 것이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는 굉장히 큰 경계선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그가 어떠한 관계든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사역을 맺을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죠. 어느 때든지 이 사랑이 지속된다는 고백이에요. 만약 내가 가장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정욕이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 채워지는 것이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채울 수 없을 때는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과 정욕의 구별할 수 있는 틀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암논은 책임을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복동생을 그대로 버리고 자기의 정욕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 이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그런 어떤 수단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사랑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한 피사체인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그 안에 희생도 들어있지 않고 어떤 지속적인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이런 정욕적인 틀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여러 가지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죠. 압살롬은 자기 동생인 누이인 다말이 욕배인 것을 보고 암논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고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을 아버지인 다윗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노했다.
누구를 위해서 화를 냈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화를 내야 옳다고 보는 거죠? 암논에게 화를 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암논에게 화를 냈는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는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니까 다윗의 징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EBS에서 교권 특집을 다루대요. 저도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더 갖는데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원도에서도 부모 징계를 받은 부모가 칼을 들고 교감실에 들어와서 교감의 목에 칼을 겨눴다.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자식의 문제 아니면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심한 스트레스 그냥 다 내버려두고 벌어지고 다 떠나버리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징계를 두려워하는 시대. 아이가 조금만 남의 아이들이 막 떠들고 다녀도 징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죠.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면 옆에서 엄마 아빠가 눈치 보는 그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식당에서 아이가 뛰노라도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걔네 잘못 말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징계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조차 징계하지 못하는 요즘의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무너져 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암논이 장자라서 아버지가 야단치지 못했나요? 좀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물론 다 부모도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또 부모들의 마음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실패가 있어서 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고 회복이 되었다면 단호히 그 아픔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능히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또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생을 깨닫고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의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잘 나누지를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잘 못했는데 뭘 말하겠어 라는 그런 의미.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겠어. 우리가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복음을 전할 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초청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몰라서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이런 말할 자신이 없다. 다르지 않은 나의 삶을 내가 소개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둘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온전한 내가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그럴 시간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므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능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그래야 인생을 깨닫고 또 사랑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은혜들로 이 증오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때로 징계하고 나가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은 정욕으로 빠지게 되어서 그를 지켜보는 암논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아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압살롬이요. 암논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자기 누이가 처참하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것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아들 압살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품습니다. 결국 그 분노가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이 가족의 처참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됩니다. 세상은 이 성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로 참 가득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들려주면요,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없는 성적인 모든 것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앉아있는 순간 그 아이가 뭐 하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내려가고 그냥 생각하고 즐기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깊이 성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성이라는 건
성경에 원래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야 생존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불꽃과 같은 거지, 불꽃. 불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타고 화상을 입습니다. 잠언 6장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 쌓여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불을 밟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불을 너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잘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 그 불꽃이 옮겨 붙는 한 너희 모두가 그 불꽃이 너희를 태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인 문제를 부부 안에서, 부부가 원래 부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방황하고 탈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가장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는 아내입니다. 또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남성은 남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주신 선물이고 이 그런 가정을 세워갈 때 다른 곳으로 불꽃이 튀지 않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폭력을 은폐하는 것으로 또는 방종을 변명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로 그 뒤에 자기의 합리와 폭력을 뒤에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이 사랑 앞에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말하는 모든 사랑이라는 가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 앞에 점검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두 사람, 다윗도 암논도 사랑에 있어서 낙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비유해 보았을 때 여러분의 사랑은 학점이 몇 점이나 나올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낙제를 받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앞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의 거룩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얻는 것보다 나의 가족이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영적인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조금 오버하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 죄를 방치한 다윗의 가문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복음화를 방치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 안에서 어떤 아픔과 실패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러므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복음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경험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가정의 구원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아있는 이 2주간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믿음의 소망을 품었다면 이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방식이든 매일매일 그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10월 23일 초청에 대해서 집중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사랑의 본질을 믿음 앞에서 깨닫고 그 사랑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오늘 그 사랑을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성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장마다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 선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목장에 준비된 목장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섬김이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한 열매만이 우리의 이 새벽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장식들 가운데 거룩한 기쁨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착한 목장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곳에 기도의 중보의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황수자 권사님, 우리 장춘자 이웃을 위해서, 우리 박선희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김진수 남편을 위해서, 우리 박영신 권사님 이성일 남편을 위해서, 주선호 권사님 정영교 남편을 위해서, 박연영 권사님 최주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권사님들이 더 눈물로 기도하는 가장 소중한 이름들이겠죠. 이 이름을 이 주보에 올려놓은 것은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또 남편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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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이 새를 향하시옵소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사랑의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새해를 향하시옵소서. 이번 블레이징 전도 축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정 안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의 거룩한 기쁨들이 가정의 회복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주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기쁨들이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 신방의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가정의 교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나눠지는 거룩한 기쁨들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